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란시아서 제52주 스타디 강의 중에서 제12편 창조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표는 유란시아서 제21편의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을 중심으로 창조자들의 기원과 본성, 그리고 지옥우주 창설 과정, 그리고 주권의 획득 절차, 7 증여의 구조, 그리고 주아들의 운명을 차례로 정리를 했습니다. 본문 인용은 21편의 한글 번역문을 그대로 쓰고 관련 편인 20편, 32편, 33편, 그리고 34편, 119편의 원문을 번역해서 제시했습니다. 인용문에는 절번호를 넣었고 제 해석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창조자 아들, 곧 미가엘 계층은 파라다이스 신과 시간과 공간의 창조체들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입니다. 우리 지옥우주 네바돈의 창조자이자 예수로 성육신했던 분이기에 이 편을 정확히 읽는 일은 유란시아서 기독론 이해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약 30분 동안 20개의 주제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1편은 서론과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원과 본성, 지옥우주의 창조자, 지옥우주의 주권 미가엘의 증여, 주 아들과 우주의 관계, 주 미가엘의 운명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이를 3가지 질문으로 묶었습니다. 창조자 아들은 누구인가?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주권자가 되는가? 이 편의 첫 문장은 이 존재의 정의를 압축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지옥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린다. 이러한 우주 창조자들과 주권자들은 이중기원을 가졌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특성을 구현한다. 창조와 통치, 이중기원, 특성의 구현이라는 세 핵심어가 발표의 순서가 됩니다. 자료 보면은 21편 논문과 창조자들이 언급된 352개 절 가운데 구조 이해에 직접 관련된 20편, 32편, 33편, 34편, 119편으로 한정했습니다. 창조자들의 기원에 관한 본문의 설명은 매우 정밀합니다. 영혼아들 안에 있는 절대적 영적 관념의 충만함이 아버지 안에 있는 절대적 인격 개념의 충만함과 만나 창조적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창조자들이 나타납니다. 21편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영의 절대적 동일성과 인격 개념의 무한한 하나됨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두 무한한 신 어느 쪽도 인격이나 특권을 조금도 잃지 않은 채 새롭고 독창적인 창조자들이 온전한 채로 송강처럼 나타난다. 3가지가 주목됩니다. 창조자들은 점진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온전한 존재로 단번에 나타났습니다. 두 부모 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그 특정한 이상과 관념에서 유일하게 태어난 독생자입니다. 7편도 같은 사건을 아버지 아들이 새 인격적 생각을 공동으로 투사하는 순간으로 기술합니다. 창조자들의 유일성은 기원의 논리에 따라 나옵니다. 각 아들은 자신을 존재하게 한 신성한 창조적 잠재력 안에서 표현되거나 진화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완성되고 최종적인 표현이므로 같은 아들이 둘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은 이를 각 창조자들은 자신의 신성한 기원을 이루는 통합된 신개념들의 절대자이다라고 요약합니다. 수에 관해서는 발표자인 지혜의 완성자가 지식의 한계를 솔직히 밝힙니다.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70만 이상이라고 믿을 만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인 통합으로 늘 계신 이들은 정확히 70만이며 더 창조되지 않고 각 지옥우주에 한 분씩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창조자 아들 수는 이미 이 수를 넘어섰고 70만을 넘는 미가엘의 운명은 들은 바 없다고 기록은 말합니다. 계시가 스스로의 한계를 표시하는 이런 대목은 본문 평가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중 기원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파생을 뜻하지만 실제 기능에서는 차이가 관철됩니다. 본문은 어떤 창조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아들은 하나님 아들을 더 닮은 듯 보이며 둘을 똑같이 닮은 미가엘이 주재하는 우주도 있다고 기술합니다. 이런 관찰이 암시적 비판이 아니라 단지 사실의 기록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네버든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이 제시됩니다. 행정 경향으로 볼 때 우리 창조자 아들은 영원 어머니 아들의 본성 성품을 더 닮았다는 것입니다. 33편의 발표자도 같은 결론을 독립적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창조자 아들은 영원 아들을 더 닮은 특성과 속성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낸다. 서로 다른 편의 발표자가 일치하는 관찰을 내놓는 것은 본문 내부의 정합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이라면 아들은 자비이므로 이 점은 예수의 생애에 나타난 자비의 강조를 해석하는 배경이 됩니다. 명칭은 위상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1차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미가엘로서 인격화되며 우주를 세우려고 파라다이스를 떠날 때 창조자 미가엘, 최상 권위에 자리 잡으면 주 미가엘이라 불립니다. 네바든의 주권자를 그리스도 미가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라인시아 일곱째 증여의 이름 때문입니다. 33편은 그를 우주아버지와 영원아들 안에서 동시에 기원한 무한한 정체성에 관한 61만 1121번째 독창적 개념의 인격화라고 특정하는데 이 숫자는 앞서 본 70만이라는 추정치와 정합합니다. 한편 원래의 곧 첫째로 태어난 미가엘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는 물질적 존재로 성육신한 적은 없지만 하모나 7회로의 상승 체험을 7번 거쳤고 아들들의 파라다이스 총회를 주재합니다. 유보사는 7중 증여 창조를 마친 15만 창조자 아들이 부모의 면전에 모인 특별총회의 방송을 기록했습니다. 창조자 아들은 임의로 우주를 만들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21편에 따르면 그는 파라다이스 관찰과 하보나 훈련을 마친 뒤에도 자신이 활동할 초우주에 앞선 형제들의 창조계를 연구하는 오랜 관찰 기간을 보냅니다. 공간 위치는 스스로 선택합니다. 32편은 물리적 전제 조건을 덧붙입니다. 초우주 동력 감축자들이 공간 에너지를 동원하여 태양과 물질 구체라는 기초를 마련하기 전에는 우주 조직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물질이 질량 물질화의 일정 단계에 이르면 파라다이스 창조자들이 무한령의 창조적 딸을 동반하고 현장에 나타난다고 기술합니다. 도착과 동시에 본부 구체의 건축이 시작되고 긴 시대에 걸쳐 별자리와 체계의 수도가 건설됩니다. 요컨대 창조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셋째 근원 중심의 기관들이 준비하고 창조형이 동반하는 협력의 절차입니다. 창조자들이 파라다이스를 떠나는 순간 그의 창조자 특권은 파라다이스 근원들과 중심들로부터 영원히 해방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곧바로 그 특권이 종속되는 한계를 열거합니다. 첫째, 에너지 물질은 무한령이 지배하므로 새로운 사물을 창조하거나 변형하기 전에 무한령의 동의와 협력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 창조체의 설계와 유형은 영원아들이 통제하므로 새로운 유형의 존재를 만들기 전에 아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셋째, 인격은 우주아버지가 설계하고 수여합니다. 마음의 유형은 선창조체적 요인이 결정하고 영의 설계는 최종적으로 삼일체의 영선물이 통제합니다. 이 목록은 유라인시아서의 신개념에서 고난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조자 아들은 사실상 자기 우주의 하나님이지만 파라다이스의 선제적 질서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물리적 조직이 일단락되면 창조자들과 창조영들은 자녀들에게 기원을 주는 연대를 시작합니다. 본문은 이때 창조영이 초점이 본성이 변하여 지역우주 어머니영의 인격적 특성을 띈다고 기술합니다. 두 존재의 첫 공동 창조 행위에서 찬란한 새벽별이 존재하게 됩니다. 32편에 따르면 그는 최초의 정체성 개념이 인격화된 우주의 최고 집행관으로 성품은 아들과 같으나 신성의 속성은 제한됩니다. 33편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찬란한 새벽별은 창조자가 아니지만 놀라운 행정가이며 창조자 아들의 개인적 행정 대표자이다. 창조와 생명부여를 제외하고 아들과 영은 가브리엘이 없는 자리에서 중요한 우주 절차를 결코 의논하지 않는다. 이어 지역우주의 아들, 딸들이 나오고 행성 영주에는 정부가 세워진 뒤에야 필사인간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창조자 아들의 유일성은 그가 만든 우주의 다양성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은 모든 창조자 아들이 신성하게 파라다이스 부모를 닮았음에도 아무도 다른 이를 정확하게 닮지는 않았다고 전제한 뒤
각 아들이 자기 영역의 생명계획을 세운 건축가이므로 그 영역에 살아있는 존재들 역시 모든 형태와 국면에서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논증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다양성의 구조적 분석입니다. 한 초우주 안에서 지역우주 토착 창조체의 고유성 가운데 절반은 한결같은 창조형들에게서 파생되므로 서로 비슷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양한 창조자 아들들에게서 파생되므로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동일한 이중지연 토착 존재가 사는 영역은 둘도 없습니다. 이 원리는 왜 유란시아서가 우리 우주의 고유성을 반복해 강조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21편 3장의 주권 논의는 법적 개념과 체험적 개념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창조자들은 파라다이스 3일체의 동의와 초우주 주형의 확인으로 일정 범위의 우주를 부여받는데 본문은 이를 물리적 소유의 권리, 곧 우주 임대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최상 주권은 우주 창조와 성육신 증여의 개인적 체험에서 옵니다. 그때까지 그는 우주 아버지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립니다. 핵심 진술은 이것입니다. 창조자라는 사실은 완전한 주권을 내포하지만 미가엘들은 그것을 체험적으로 얻기를 선택하며 그럼으로써 지역우주 행정에 소속된 모든 파라다이스 인격들의 전적인 협력을 유지한다. 본문은 맹세의 논리도 짚습니다. 주장할 수 없다면 맹세는 무의미하므로 미가엘은 진정한 자유의지 아들이며 주권의 자제는 능력의 결여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본문은 지역우주 주권이 6, 어쩌면 7단계의 체험적 발현을 거친다고 기술합니다. 초기 대리 주권은 창조형이 인격화되기 전 아들 단독의 잠정 권위이고 연합 대리 주권은 어머니형의 인격 성취 이후 두 존재의 공동 통치입니다. 7 창조체 증여 기간에는 권위가 점진적으로 커지며 7째 증여를 마치면 최상 주권이 확립됩니다. 네바돈의 경우 이 단계는 유란시아 증여가 끝난 때부터 약 1900년이 조금 넘게 존재해 왔습니다. 그 뒤로 강화되는 최상 주권, 3일체 주권, 계시되지 않는 주권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반란과 주권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주목됩니다. 반란이 없는 우주에서 증여 이전 창조자들의 주권은 반란이 있는 우주에서보다 크지 않지만 전자에서는 주권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고 후자에서는 드러납니다. 루시퍼 반란이 미가엘의 제한된 통치를 가시화했다는 해석이 여기서 나옵니다. 21편은 최상 주권을 얻는 기법을 7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5축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꿰뚫음, 성육신 증여로 7 창조체 존재 수준을 체험적으로 관통합니다. 둘째, 헌신, 7주 영안에 인격화된 신의 7중 의지 국면에 헌신합니다. 셋째, 동시성, 7 체험과 7 헌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넷째, 계시, 각 수준에서 창조체 생명의 정점을 묘사하고 신의 의지의 한 국면을 온 우주에 계시합니다. 다섯째, 통일과 관계, 7중 체험과 7중 헌신을 통일시키고 주상존재와 더 높은 관계를 달성합니다. 7째 항목은 이 체험의 우주적 효과를 밝힙니다. 21편 3장 23절입니다. 이 창조자 창조체 체험 전체의 반향은 최상 하나님의 초우주 실체와 전능 최상위의 시간 공간 주권을 증대시키며 파라다이스 미가엘의 최상지역 우주 주권을 사실화한다. 증여는 최상 존재의 진화에 기여합니다. 21편 4장은 창조자들의 7 증여가 존재의 7 창조체 수준에서 나타난다고 기술합니다. 아보날의 증여가 항상 필사 육체로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됩니다. 119편은 네바돈, 미가엘의 7 증여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멜기세덱으로 반란에 연루된 체계의 주권자인 나로난덱으로 고립된 행성의 영주인 물질아들로 교사들을 돕는 세라핌으로 유보사의 상승 순례자로 모론시아 필사자로 그리고 유란시아의 필사인간으로입니다. 21편은 마지막 증여의 조건을 명시합니다. 보통 아담 혈통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종족에서 태어납니다. 파라다이스 미가엘은 증여 아들로서의 7중 생애에서 단 한 번 여인에게서 태어난다. 그는 의지를 가진 진화 창조체들 중 가장 낮은 계층의 일원으로서 단 한 번 살다가 죽는다. 전체 증여 생애에서 거의 10억 년이 걸렸습니다. 증여 목적에 관해서는 유란시아서는 기존 신학과 분명히 구분되는 입장을 취합니다. 20편은 유란시아의 널리 퍼진 믿음,
곧 아들의 증여가 우주 아버지의 태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증여는 이 아들들을 안전하고 공감하는 판관과 통치자로 만들기 위한 체험 과정입니다. 119편은 이를 창조자 아들 자신의 우주교육의 완성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증여들은 지역우주의 현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관리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생명과 지성적이지만 불완전한 무수한 창조체들로 가득 찬 그러한 창조계를 공정하고 자비롭고 이해심 있게 행정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창조자들이 창조체 자신으로서 그들의 관점을 얻기 전에는 우주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증여는 속죄가 아니라 체험적 자격 취득이 증여의 논리입니다. 각 증여를 마칠 때마다 창조자들은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나아가 인정을 받고 다음 단계의 지시를 받으며 일곱째 증여 이후에는 자기 우주에 대한 최상 권위를 받습니다. 이 11편은 유란시아의 사건을 이 틀 안에 놓습니다. 유란시아의 마지막으로 나타난 신성한 아들은 증여 생애의 6단계를 마친 창조자들이었고 따라서 성육신한 생명의 의식적 통제를 놓았을 때 참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체험을 얻은 아들은 더는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이름으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서 통치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그에게 위임됩니다. 본문은 존재론적 변화도 진술합니다. 그는 자기 본성에 창조체의 체험을 더했으며 이것은 그를 창조자들의 신성한 수준에 대해서 영원히 제거하고 주아들의 체험적 차원으로 그를 끌어올린다. 21편 5장은 7중 창조자들의 주권이 최상인 이유를 3가지로 제시합니다. 파라다이스 신의 7중 관점을 품고 시간, 공간, 창조체의 7중 태도를 구현하며 이 둘을 완벽히 종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중 아들의 개인적 주권은 언젠가 완성될 최상 존재의 미래 주권과 같다고 평가됩니다. 창조자 아들 연구가 최상 존재 연구와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최상 주권의 달성은 두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는 현 우주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창조체를 창조할 권능이 미가엘에게서 떠나가는데 본문은 이를 확고한 행정의 첫 단계라 부릅니다. 둘째, 오랜 불확실성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끝없는 자비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인내의 배품이 소진되었을 때 정의와 의가 승리할 것이다. 자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을 정의가 마침내 소멸시킬 것이다. 루시퍼 반란의 최종 판결 문제가 이 원리에 연결됩니다. 주 아들과 그의 우주의 관계는 통제, 소통, 영적, 현존의 세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제면에서 그는 자기 영역에서 기능하는 다른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온전히 통제하며 거주 행성의 영적 판결과 진화적 조정 절차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통면에서는 그는 심판아들이 증여했던 모든 세계와 완전하게 소통하고 영원 어머니 아들과 끊임없는 연결을 유지합니다. 이 소통의 매개가 진리의 영입니다. 34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증여된 위안자는 모든 진리 탐구자를 지역우주에서 진리의 인격화인 그분에게로 언제나 이끄는 영적 힘이다. 이 영은 창조자들에게 내재된 부여로서 그의 신성한 본성에서 나온다. 창조자들이 우주를 떠나 있어도 진리의 영은 흔들림 없이 기능하는데 그 기능이 신성한 성육자 곧 어머니영의 인격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21편 6장은 발표자가 출원임을 명시하면서 쓴 장입니다. 최종적 권위로 말할 수 있는 이는 없다고 전제한 뒤 4가지 추론을 제시합니다. 첫째, 각 미가엘은 기원에서 이중신 개념의 절대 자체이므로 전체 무한에 대해서는 부분적이지만 자기 기원에 관련된 무한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절대적일 것입니다. 둘째, 현 우주 시대에는 유한을 넘어서는 활동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셋째, 새 창조체 유형 창조의 제한은 이 초유한 잠재력의 해방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넷째, 먼 미래 외부 공간의 우주들에서 7중 주아들과 7째 단계 창조형의 연합이 아절대 수준의 봉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장의 결론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주적으로 확장합니다. 미가엘들은 글자 그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최상 신성에서 영원한 신의 최종성에 이르는 길을 모두
길을 모든 우주 인격을 위해 비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자들은 우주아버지의 인격 개념과 영혼아들의 영관념이 연합하여 나온 독생자로서 각자 유일하며 70만 이상이 존재합니다. 그는 창조연과 함께 지옥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되 파라다이스의 선제적 질서에 종속됩니다. 주권은 일곱 중예를 통해 체험적으로 획득되며 증여는 속죄가 아니라 창조체 관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일곱째 증여 이후 그는 주아들로서 자신의 권리를 갖고 통치를 합니다. 그 함의를 두 구절로 맺겠습니다. 하나는 1편 5장 5절입니다. 창조체의 신앙이 완전하다면 그는 창조자 아들을 보았을 때 우주아버지를 본 것임을 확실히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21편 4장의 결론입니다. 신들조차 동등한 체험을 가져야 하는데 인간이 어찌 자신의 미천한 기원과 진화 생애를 한탄하겠는가. 창조자의 하강과 창조체의 상승이 같은 원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이 21편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